반갑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몇 번 쓰긴 했는데, 네개 교회 중에 특별히 왠진 모르겠지만 이 약수교회가 좀 친정같이 정이 많이 가는 교회예요.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이게 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 때마다 포근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도 북부에 지도상으로 뉴델리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그 주의 주도인 러크나우에 있습니다. 네팔 바로 밑에 있는 주고요. 그 인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 나오는 뉴스들이 인도가 뭘 잘했다라는 뉴스보다 인도가 뭐 또 사고를 쳤다,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주로 나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는 이유는 인도가 워낙 큰 나라고 인구는 13억이고 뭐 지역마다 특색들이 좀 있는데 저희 지역이 워낙 좀 낙후되고 이게 전라북도처럼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에요. 네팔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제 강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가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 짓는 곡창지대니까 서로들 노리는 땅이었겠지만 요즘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농사 짓는 땅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가난하고 또 농사 짓는 시골들이 많고 그러니까 문화들도 옛날에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옛날에 막 초창기 선교사들이 영국 지배하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했을 때의 그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상한 그런 풍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인도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또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이 또 꽤나 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희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정도 되죠. 근데 거기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가 13억, 그리고 제가 있는 주만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꽤 되고, 그리고 면적도 한반도 크기 정도 되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주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뉴델리까지 차로 가면 지금 고속도로가 다 뚫렸는데도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이게 큰 땅덩어리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슬람 제국인 무갈 제국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도는 힌두교 지역인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과 무슬림이 계속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 크고 델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해서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또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갈등과 문제들이 다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긴 한데 어느 지역보다 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지역으로 갈 때 그쪽으로 간 이유가 이제 인도에 비전이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전에 알던 선교사님이 그쪽에 계셨는데, 이쪽에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시급성은 굉장히 급한데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갔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지금껏 2가정이 추방이 당하고, 그리고 2가정이 철수를 하고, 2가정은 그 지역이 어렵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지금 뭐 계속 새로운 가정이 오는데 계속 빠지고 쫓겨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면서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 지역에 계속. 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국내로 많이 복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 가정도 나와서 지금 있는 가정 딱 한 가정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참 많은 지역인데 이 코로나와 또 최근에 이 종교 박해로 인해서 더 어려운 지역이 되었어요.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뭐 낙후된 이야기들만 많이 듣는데 실제로는 인도는 굉장히 이 국제사회에서는 큰 강대국입니다. 뭐 GDP도 막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앞에 막 앞서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누리온가요? 그거 반은 성공 반은 실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인도는 유인 우주선을 띄운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핵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강국인데 여전히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인적 자원은 풍부하고 물가도 싸니까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되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사실 인도가 우리 조선보다 한국보다 더 먼저 선교사가 들어갔고 복음이 전파된 땅입니다.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미 도마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당시 초창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미 이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국제 기독교 사회에서 한국의 기독교보다 인도의 기독교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교세가 우리보다 더 커요. 그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적지만 인도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굉장히 작지만 인구 수로 하면 굉장히 많고요. 우리보다 몇 배로 많고. 그런데 여전히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저는 이제 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 지역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또 빌리지로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연극 같은 걸로 전하기도 하고 또 영어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영어를 책을 읽어주면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마치 저희 어렸을 때 막 무슨 유랑극단이라도 그냥 동네에 온 것처럼 그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구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이야기야 라고 말을 안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극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게 성경 이야기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도시 안에서는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뭐 아동복지도 잘 돼 있고 학교에서 또 방과 후 하는 것들도 많고 또 지역에서도 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 교회들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더욱 어렵게 된 거예요.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모이게 하거든요. 교회는 뭐 몇 퍼센트 모이면 된다라고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아예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생기니까 거리두기 그리고 뭐 개인 방역 제대로 하고 누가 걸렸다 그러면 철저하게 추적하면서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또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걸릴 때만 해도 뭄바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 먼저 생겼어요. 외국인부터. 인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걸려서 그 사람들과 접촉한 몇몇 소수 인도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워낙 낙후된 환경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 막 흙먼지 많이 나고 막 그런 데서 흙놀이하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이렇게 자랄 때 감기 걸려도 콧물 찍찍 흘리면서 약 안 먹고 그냥 이겨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면역력이 강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는 여전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하면 안 걸려 그러면서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걸려서 이제 8월, 9월, 10월 들어가면서 좀 많이 늘어나니까 또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아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을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오늘 밤 자정부터 봉쇄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끼리 막 연락하면서 뉴스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봉쇄한대. 그래서 갑자기 막 나가가지고 뭐 시장 가가지고 막 먹을 거 사고 밀가루며 뭐 야채며 막 먹을 거 사고 막 뭐 옛날에 막 그 뭐 북한이 뭐 어쩐다나 해가지고 막 뭐 라면이고 뭐고 살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나가가지고 막 시장 다 뒤져서 먹을 거 막 사가지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언제 이게 풀릴지도 모른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한 달을 그렇게 봉쇄. 그리고 이제 조금 풀어 오전에 풀고 오후는 다시 봉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많이 풀었을 때도 주중에는 풀고 주말은 다시 봉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몇 달을 그렇게 아예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만 해도 이게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 위주로 또 걸렸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지 알지만 이제 새로 이사 오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모르고, 같은 동네여도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찐이 그러거든요. 이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안 좋은데 차이니스를 찐이라고 불러요. 찐이. 근데 힌디어로 찐이가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달달하게 뭐 빨고 뱉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그 아주 사소한 뭐 그런 인종 뭐 이렇게 좀 그 중국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그런 의미로 차이니스를 그냥 찐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잘 모르는 사람은 찐이 하면서 놀리거든요. 근데 외모는 중국 사람들과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동양 사람들 테러를 많이 당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밖에 나가는 게 좀 두려웠고 조심스러웠고, 동네에 누구라도 하나 어느 집 걸렸다 그러면 앞에 막 이렇게 밀가루 쫙 뿌리고, 뭐 아예 막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말뚝 박아가지고 딱 막고, 완전히 옛날 같은 유리안치죠. 유리안치.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뭐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고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그렇게 철저하게 추적해서 찾는데도 많이 걸리는데 왜 인도는 이렇게 많이 안 걸리지? 정말 면역력이 강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은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다시 세계적인 유행이 막 이렇게 될 때 인도는 자신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냈으니까. 그러면서 크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좀 방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늘은 거예요. 이게 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이 병원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실은 많은데 그 중에 일반 병실들이 있고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실이 따로 있잖아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병실. 근데 인도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아예 그냥 병실이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 환자만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그래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소통이 없으니까 막 산소통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러다가 사람 막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돈 많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뒷돈 찔러주면서 산소통 막 그 뉴스에 보셨죠? 큰 산소통, 이게 산업용이거든요. 의료용 그런 게 아니고 산업용 산소통 그런 것까지 막 다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산소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를 못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주변에 이게 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사역하고 하는 현지 사역자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걸렸어, 다. 소식이 뜨면가지고 전화해보면 다 걸렸어요. 걸려서 앓고 있거나 앓고 나았거나,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가족 중에 몇몇은 이미 죽었고, 또 인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많이 돌아가시고. 이게 인도 사람들은 이게 축복기도 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 사람 또 오면 이 사람 또 기도해 주고, 저 사람 또 오면 저 사람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지기도 하고, 목사님도 또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는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우면서 선교가 많이 막혔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예 선교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처음에 괜찮겠지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폐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닫습니다라고 붙여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다가 계속 1년이 가고 이렇게 뭐 넘어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선교가, 지금까지의 선교는 대면 선교잖아요. 이게 비대면으로 선교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선교지는 모든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잖아요.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인간관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선교 대상을 못 만나, 아예 못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빌리지도 아예 못 들어가.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합니다. 그 코로나 퍼질까 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마스크며 뭐 먹을 거며 이런 거 가지고 직접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모이면 안 되니까 집집마다 마스크를 돌렸는데 이게 애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고 저희가 빌리지 들어가서 활동할 때처럼 애들이 막 몰려들어서 줄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가 어렵고,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아예 못 모이게 되니까 그동안에 했던 선교 활동이 막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또 걸릴까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이제 선교도 안 되고, 또 아프시거나 가족이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셨죠, 한국으로.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디 그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 정권이 BJP라고 인도 국민당입니다. 근데 그 당이 원래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이 인도의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도는 모두가 원래 힌두교인들이었는데 외래 종교인 이슬람과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힌두교인들이 무슬림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역개종 운동을 계속했어요. 힌두교인으로 다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박해를 하는 거죠. 이슬람도 기독교도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더더욱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몇몇 개 주에서 있었던 개종금지법이 여러 주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개종금지법이 없어도 박해가 심했었어요. 근데 아예 법적으로 딱 못을 박은 거죠. 개종,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힌두교인이 아니면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했어. 근데 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인도는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면 행정관서에 가가지고 자기 종교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불교였다가 무교였다가 기독교였다가 제가 쓰는 대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원래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불교라고 썼고,
그러다가 뭐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으면 무교라고 썼다가 예수님 믿는다면 기독교라고 썼거든요. 제가 종교란에 뭐라고 쓰든지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인도에서는 자기 종교를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를 바꾸면 행정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는 힌두교인 또는 이슬람교인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몰래 속으로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신앙 깊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게 부끄럽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남에게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 기독교인이 안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내 종교라는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라고 적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 자기 주변이 자기가 무슬림이면 이슬람교 그 공동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 힌두교인이면 힌두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더더욱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종교란에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종교란에 기독교로 딱 바꿔놓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도 서류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 기독교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란에 나는 이슬람교인이거나 아니면 힌두교인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믿음이 조금 부족해지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더구나 선교사에게는 개종금지법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선교를 하다가 문제가 샜어. 그러면 선교사인 거 알아요. 그래도 너 선교하다가 지금 문제 생긴 거잖아. 나가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이건 종교 탄압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요. 지금까지 쫓겨난 사람들이 다 선교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선교하다가 쫓겨난 거지만. 근데 선교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거가 되면 종교 탄압이 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종금지법이. 근데 이 선교사가 개종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이 선교사가 나를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처럼 기존에 하던 선교활동을 못하고 이제 구제활동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먹을 걸 싸가지고 나눠주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동네 들어가서 하거나 집집마다 하거나 평상시에 관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는 그렇죠. 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게 밑에 깔려 있어요. 사람과 관계하고 만나고 하면서 요즘 어때? 예수님께 기도할까? 같이 기도할까? 이 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눠주면서. 그런데 저희 주에 이 델리와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처럼 빌리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 거 나눠주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이제 관계하던 집이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는, 특히 힌두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그 힌두교에는 신이 많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벽장이나 아니면 요만한 뭐 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문 열면 그 안에 들었어요. 거기다 신상을 놓고 문 닫아놓고 문 열고 향 피우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벽에 이렇게 그림처럼 붙어 있습니다. 걸어놓거나. 근데 그 집에 이제 그런 게 많이 걸려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이걸 좀 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단이 돼갖고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걸 떼라 어쩌라 뭐 그러고 막 뭐 왜 힌두교 신을 떼라 그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관계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나를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 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보기로 그냥 그렇게 잡혀 들어간 것 같아요.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본보기로 그렇게 잡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또 개종금지법 때문에 법적으로 아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도는 이제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은 개종금지법이 이미 있었고 어떤 지역은 없었어도 아주 강하게 핍박해서 뭐 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지역은 또 많이 개방돼서 또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특히 남인도나 아니면 저쪽 서쪽의 펀잡이나 아니면 동북부 쪽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특히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배할 당시에 집단으로 개종을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 인구가 뭐 90 몇 프로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좀 하기 쉽죠.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집단 개종해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90 몇 프로 이상 된 지역 외에는 다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가 연속해서 계속 정권을 잡으면서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쫓겨나고 스스로 나가고 선교하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남아있고 그마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갖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 오셨는데 예전부터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잠이 안 온다. 누우면 옛날 생각나고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농사 짓던 일 아니면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던 일 별별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뭘 가지고 이렇게 복지관 이런 데서 갔다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밤새서. 그러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옆집 할머니가 발견을 이게 초인종을 눌러도 연락이 안 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밖에 나갔나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아침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누나가 가까이 사는데 누나한테 연락을 했더니 누나가 와서 보니까 쓰러져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거의 주일날 오후에 쓰러지셔서 월요일날 아침에 발견된 거니까 좀 오래 누워 계셨죠.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서 재활 중에 계십니다. 어머니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서 다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서운하셨는지 저는 응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많이 걸렸었는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말고도 자식이 6이나 되니까 잘 모시겠지 생각했는데 그 6은 6이고 나는 나대로 할 도리를 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친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그냥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르반이
저에게 좀 아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장로들의 규례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이 손을 잘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니네는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니네는 장로의 전통인 이 고르반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다. 이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거라고 따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놓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떼어놓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떼면서 이건 먼저 월급에서 11조 먼저 딱 떼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딱 떼잖아요. 이렇게 이제 따로 떼어놓은 헌물,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놓은 헌물, 이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좀 떼갖고 딴 데 써?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약시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 고르반은 다른 의미로,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고르반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의 의미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고르반하고 외치면 더 이상 여기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만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또 부모님 섬길 거 이렇게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 거 드릴 거는 안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서 부모님께서 야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도와줘야지 하면 하나님께 이미 고르반으로 드려버렸는데요, 고르반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면서 장로들이 정해놓은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은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너희는 위선자다,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이며 뭐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입에 담기 힘들지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사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초창기에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라는 손가락질은 안 받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참 선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자극을 받았거든요. 세상이, 기독교가 세상에 뭔가 던져줬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고르반 하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하려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인간 한둘 줄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보다 좀 더 더한 죄인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길 거부하거든요. 사실 더한 죄인이나 덜한 죄인이나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나는 겨우 묻었고 너는 똥 묻었어 라고 하면서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만 딱 드리고 이 사랑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립니다 하고 더 이상 드릴 사랑이 없어서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모든 사랑을 드린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세상에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다 드렸다고 하면서 내 사랑은 이미 말랐어 라고 손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희 인도 가가지고 놀랐어요. 저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힌두교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저희 옆집에 은사 친구가 살거든요. 슈레아라고.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해도 아침에 큐티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집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인도식으로 뿌자라고 합니다. 거기는 힌두교인들이니까. 아침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거기를 딱 열고 경전 꺼내 들고 향 피우고 이렇게 막 종도 흔들고 막 하면서 경전을 막 읽어요. 뭐 가족의 무사한 일과 건강과 뭐 출세와 성공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물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교회의 안일과 이 나라의 풍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안 드린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대가를 위해서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덜하게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차이죠. 예배를 3번씩 해도 그들의 삶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무엇이 옳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일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무슨 모임들 다 참석하고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사는 것과 아니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 모습을 빗대어 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반추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예배는 그런 면에서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곧 예배여야죠. 우리의 삶이.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이었던, 거기서 안성기가 비리 경찰로 나오잖아요. 어르신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것 같고, 안성기가 막 삥도 뜯고 뇌물 받고 저런 경찰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아내와 같이 교회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주여주여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막 사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가자마자 똑같아요. 삥 뜯고 뇌물 받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예배는 하나님께 주일날 아니면 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삶은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삶이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꿈꾸시잖아요. 그것은 교회에서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의 앞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 고르반으로 드리고 삶은 내 멋대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죠. 오늘 어젠가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사진이 좀 필요해서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 사진기사 분이 좀 웃으라고 표정이 굳어 있다고.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제 아내하고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우리가 늙어가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정말 이 얼굴에 이 흐뭇한 미소를 띠고 따뜻한 인자함이 막 얼굴에서 저절로 묻어나오면서 누구든 막 같이 옆에 가까이 하고 싶고 말 한마디 걸고 싶고 이런 늙은이로 좀 늙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얼굴이 아니구나.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이게 성질만, 고집은 더 세지고 성질만 더 강해지고 하면서 욱하는 게 자주 있어지면서 남을 위한 배려나 헌신은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노약자석이니까 양보하라고 하는데 노약자는 내가 노약자니까 당연히 누릴 만한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아직 노약자가 아니니까 노약자분들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노약자면 저는 제가 서 있을 만하면 다른 사람 앉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많이 살아갈수록 그런 배려의 마음을 더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늘 아내에게 말하면서 회개해요. 내가 왜 그러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을 아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어찌 될지를 압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살든 그냥 그렇게 살든 세상을 끝마치고 나면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세상을 끝마치고 나면 내가 병들어 살다가 죽든 건강하게 살다 죽든 내가 세상을 끝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걸 압니다. 그때에 나의 인생이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걸 압니다. 뻔한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살지? 왜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살지? 왜 그렇게 여유를 갖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살아도 결국은 끝은 같잖아요.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살면 안 될까? 좀 더 남을 배려하면서 살면 안 될까? 안달복달 못하는 사람,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 할 수는 없을까? 인도는 막 껴들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디 뭐 슈퍼 가서도 막 껴들어서 나부터 계산해줘 하거든요. 아니면 뭐 차도 2차선인데 막 3차선, 4차선, 5차선이 돼요. 막 껴들어가지고. 그러면 막 짜증이 막 선교사인데도 뭐 짜증 납니다. 사람이니까요. 뭐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순간 그럽니다. 그래 그냥 끼어들어 라고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아도 되는데 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좀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헌신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교회에서만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인자한 내 모습도 교회에서만 드러납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도 교회에서만 합니다. 헌금도 많이 내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죠? 왜 그렇게 여유 있지 못할까요? 왜 남을 더 배려하지 못할까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될까요? 이 배려나 헌신, 타인을 위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만 고르반으로 드려버리고 더 드릴 게 없는 걸까요? 세상에 펼칠 거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줄 거는 없고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가지고 메말라 버린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거라면 나는 안 받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삶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사랑과 나의 배려와 헌신과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고르반으로 다 드려버리고 세상에 줄 건 없는 건가?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나몰라라 하지 말아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 다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나도 적당히 맞춰가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지 말아라. 내가 회사에서 회사의 방침이 그러니까 또는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 눈 감고 그냥 그래 넘어가지. 또 그러지 말아라. 또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하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고르반을 핑계나 회피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헌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이 다짐이, 우리의 이 맹세나 또는 선언이 오히려 하나님께 비난받고 꾸지람받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교회가 오히려 칭찬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텐데 고르반으로 모두 주님께 다 드려버려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는 듯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배려와 예배는 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의 이웃사랑, 그리고 좀 더 따뜻한 배려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